할렐루야.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끼리 은혜 받읍시다 하고, 우리가 신앙인들은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로 우리가 시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보고 코로나 예방 접종을 했냐고 그래요. 했다고. 이게 좀 어떠니? 안 했을 때고 했을 때고 어떠냐고 그래요. 그래서 난 벼랑 못 느끼겠다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감기처럼 오는 게 있고, 제가 1차 맞을 때는 이 살가죽이 아프고 그 몸살 난 것처럼 그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2차 맞았을 때는 좀 가래가 조금 생기는 것 같고, 열이 전보다는 조금 시흡더라고요. 보니까 좀 고통이 덜스럽더라고. 그냥 아프지도 않고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기쁨이 없어지는 거야. 뭐 뉴스 보니까 뭐 그러대, 뭐 백혈병이, 그걸 맞아가지고 백혈병이 걸렸다고 그걸 뭐 고발한다고 막 그런 말도 있고 그래요. 근데 기쁨이 막 활발하고 막 긍정적인 이게 조금 좀 없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항상 뭐라고요? 그 항상 기뻐라건 코로나가 만나도 기뻐하고, 기쁘지 않을 때 기뻐하고, 이거는요 제가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울하게 따라가면 항상 우울해서 우울증 걸리는 거야. 이게 어려워도 환경이 안 돼도 기쁨으로 살려고, 마음이 자꾸 기뻐하려고 하면은,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하면은 기쁨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겨가야 됩니다. 아마도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의 인침을 맞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이 옛날에 초창기에 작년에 목사님들이 학자들이 코로나 이거 주사 안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맞으면 이게 사탄의 역사다 막 그렇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전혀 무시할 말이 아니라, 뭐 목사님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 학자들이 얘기한 거니까 우리가 성경에 비춰볼 때 그것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항상 접하고 살아야 돼요.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어느 나라는 의무적으로 한대요. 그렇게 이걸 접촉을 안 하면 아무것도 못 사는 거야. 가게에서도 못 받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제 버스도 못 타고. 완전히 이제는 이게 이 인침을 맞는 거죠. 사실 아무것도 못 하니까 해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해서 빨리 물러가게 하는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신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2번 맞고 조금 그런 좀 막 기뻐하고 긍정적인 것이 조금 없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에 비춰볼 때 기뻐해야 된다. 기쁘면 다 물러가게 된다. 우리는 마음이 기쁘면은 어둠도 뭐 흑암의 권세도 사탄이도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야고보서가 이제 마지막 장의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자를 돌봐야 된다. 믿음이 없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전도를 해서 초신자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믿음에서 떠나서 있는 자를 잘 인도하고 가르침으로 구원하는 것과 똑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양을 기를 때 양 새끼를 낳아서 양 새끼를 잘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간에 거의 커가지고 이탈하는 거, 무리에서 도망가는 것을 끌어다가 그 무리에다 같이 넣고 같이 생활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이 없는 자를 우리가 돌봐야 할 의무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누가 돌볼 거냐? 너희들을 돌봐야 된다. 화목교회가 전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그제도 계속 나와서 여러분들 전도하고 그러는데, 전도 중요하지만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은 믿음이 없어 떨어진 자를 자꾸 우리가 전화하고 우리가 자꾸 대화를 해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꾸 이 무리의 이 공동체에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요, 비대면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럼 제가 그 인터넷을 봅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우리가 지금 실시간 예배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보면은요, 그전에는 상당히 많이 가정에 이 같은 예배를 드렸어요, 같은 시간에. 근데 점점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는 안 되겠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는 자를 돌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같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를 항상 돌봐야 된다. 그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귀중하게 생각하고 돌볼 수 있는 믿음이 갑절로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보냐? 세상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돌봐야 된다. 세상 미혹에 다 지금 믿음에 떠나서 세상의 미혹에 빠진 거예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렇게 점점 뭐 그러잖아요. 사람이 안 보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도 그렇고 모든 것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깝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대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비대면 드리다 보니까 점점 멀어져요. 그 전화하면은 나중에 천천히 나갈게요. 이제 옛날에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그래요. 천천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어느 정도 좀 약해지면 그때 나갈게요. 열심히 하던 사람도. 이거 진짜 깜짝 놀랄 일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부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겠느냐? 누가 그를 붙잡아 주겠느냐? 누가 그를 돌보겠느냐? 진리를 떠난 자가 믿음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린 돌봐줘야 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 볼까요?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한번 보고 요한 1서 4장 볼까요? 요한 1서 4장. 우리 신약성경 390쪽이나 391쪽 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한번 볼게요.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음이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미혹된 선지자가, 미혹의 영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누가? 저와 여러분이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그를 영혼을 구원한 거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전도해서 모셔다가 예배 드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간 사람들, 떠난 사람들, 무리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다시 모시고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를 구원하게 하는 거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간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못합니다. 전도지도 마음대로 못 줍니다. 사람 다시 가깝게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 거냐? 믿음에 떠난 자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 믿음에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과 같이 이어보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들이 속해 있지 않은 영들이 너무너무 세상에 많다. 이런 것들을 따라간다는, 여기에 우리가 그들이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뭐 나도 힘든데 하고 우리가 팽개치기 굉장히 쉬운 그런 지금 시기인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좀 더 열심히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별하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자꾸 권면해야 됩니다. 전화해서라도 자꾸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왜 미혹을 따라가느냐? 기적과 이적을 따라갑니다. 기적과 이적.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어디서 병 고쳤다면 걸리 우르르 몰리고. 여러분, 한때 여러분들 우리 뭐 할렐루야 기도원도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촌은 여러분들 박태선상로도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때는 그들이 진짜인 줄 알고 사방팔방에서 몰려서 가서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진짜 신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도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가 진리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렇게 유혹에 빠져서 그런 데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누가 돌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돌봐야 됩니다. 어저께 아침에도 제가 교회 출근하는데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출근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또 저는 신앙을 가진 자인데 지금 전화를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출근할 때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시편 성경 구절 한 절 읽어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운전 중입니다 하니까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가 이제 옆에서 있다가, 아니 난 목사라고 얘기를 하지 왜 얘기를 안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교회 나오면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저게 정말로 저게 전도하는 건가? 아니면 이단들이 하는 일인가? 근데 얼마 전에 편지가 한 장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신천지에 대한 그 성도가 편지를 한 거예요. 아마 마구제비로 했으니까 이런 받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들은 수없이 뒤에서 숨어서 전도하게 되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성경을 읽어가 성경으로 유혹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판단하지 못한다면, 분별하지 못한다면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면 자동으로 거기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한 자들은, 이단은 너희 문지방에도 들여놓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유혹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전화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편지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인 줄 알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수없는 유혹에 누가 막아줘야 됩니까? 우리가 막아줘야 됩니다. 그쪽으로 빠지면 안 돼. 그건 다 가짜야. 거기 다 나중에 이용당해.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많이 합니다. 다른 걸 통해서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당하고 미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미혹, 19절에 있는 말씀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미혹되는 것을 막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안 막으면 안 맞고 믿음 없는 사람 누가 어떻게 건지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키워놨는데 한 번이 날아가 버리면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손해가 많습니까? 아마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많이 믿음에서 떠났을 거예요. 인원이 옛날 같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 중에 믿음 있는 자가 몇 명이나 있겠느냐? 사람은 어려울 때, 그렇게 신앙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좀 희생하더라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려가는 물은 이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지만 절벽을 만나게 되면 그 물이 깜짝 놀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절벽을 통해서 큰 폭포수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눈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석양은 넘어갈 때 구름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붉은 노을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움을 힘들어할 때 믿음 있는 자를 만나게 되면 그가 아름다움이 되고 훌륭한 진리의 길을 걷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도 어렵고 힘들어서 미혹에 빠져 있는 실험하는 그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줄 때 그의 인생이 더 아름답게 복되게 새로워질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떤 지나가는 분이 지나가다 보니까 흙에서 아주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흙에서 냄새가 너무너무 아주 좋은 향기로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다리를 걸음을 멈추고 이 향기가 어디서 날까 봤더니 흙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서 흙을 집어가지고 냄새를 맡았더니 너무 향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흙한테 물어봤대요. 너 이 향기가 어떻게 나는 거냐? 왜 이 향기가 너에게서 나는 거냐? 그랬더니 그 흙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장미와 한참 같이 지냈더니 나도 모르게 장미의 향이 내 몸에서도 납니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입니다. 여러분들이 향 있는 여러분들이 어느 추한 냄새나는 곳에도 그와 함께 여러 날 같이 있다고 하면 그도 역시 여러분들의 향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들 방에 가보면은요, 어른들 연세 드신 분 또 아프신 분들의 방에 가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의 방에 가면은 또 젊은 사람의 또 나름대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의 방에는 향이 나오고 화장품이라든가 향수라든가 향이 거기 그 방에 들어가면 향이 나오고, 그 사람이 없어도 방에만 들어가면 냄새가, 그 향이라는 냄새가 납니다. 또 노인분에 가면은 노인분이 계시지 않아도 그 노인분이 쓰시던 방에 가면은 그 노인의 냄새가 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향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면은 그분도 그 자리도 그곳도 그리스도의 향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빠지는 연약한 자를 내가 뛰어들어서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더불어 건짐을 받게 되고 사명을 다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이 없는 돌보라고 했는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란 말이 있어요. 누가 돌아서게 하면. 자, 이 말은 우리가 한 생명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자로 여기면서 돌봐야 됩니다.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지 아니하면 돌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때에 나도 모르게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내가 남을 도와줄 때, 잘 들어봐요, 남을 도와줄 때 언젠가라도 저 사람이 뭐 일어서겠지, 일어설 만하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저 사람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로 본다고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희망이 없는 자를 도와주는 것을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생각하고 도와주면은 어딘가 모르게 나중에 은혜를 갚겠지, 내가 도와준 걸 알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을 도와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도와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을 누가 안 도와줍니다. 있는지 하고 앞으로 괜찮다고 하고 앞으로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은 좀 도와주려고 하고 도움을 받게 되지만, 전혀 없고 힘들고 일어서지 못할 이런 분들은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죽어도 누가 거들떠도 안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생명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를 돌봐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가 구원받는 것만 해도 난 만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도움을, 내 몸을 희생하며 도와줄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돌아서게 하는 자 빛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를 유혹에 빠진 자들을, 또 이탈한 사람들을, 무리에서 이탈한 사람을 도와주는 자, 이런 도와주는 자를 하나님께서 빛이 되게 하신다. 잘못 빠져 있는 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잘 인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잘못 길을 갖고, 뻔히 알면서도 잘못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린 그를,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 우린 끌고 와야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신천지가 먼저 이런 펜난으로 말미암아 많이 흩어져 있지만 지금도 뒤에서 그 암암으로 전도하고 모이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이게 건전한 피팍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전한 피팍으로, 당연한 신앙의 피팍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모임을 갖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자로 한 생명 한 생명 돌보고 한 생명 한 생명 생각을 해야 된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진리 가운데 천국 가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까지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돌보라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끝까지 그를 구원받도록 돌봐줘야 됩니다. 교회 나왔다고 팽이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데려왔다고 한 번 얘기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구원받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를 끝까지 돌보고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그를 인도해야 된다. 언제? 죽음 앞에서도 악한 것은 우리 영혼을 뺏어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를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길을 인도하고 만들어 줘야 됩니다. 구원받도록 다리를 놔줘야 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도 믿음이 없는 자를, 연약한 자를 찾고 권면하고 가르쳐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드는 의무가 교회에 있고 저와 여러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으로서의 너희들은 다 중요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를 돌보는 자가 되라. 우리는 항상 주변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는 항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믿다가 믿음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탈한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 다시 돌아오고 이를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여러분들 많은 양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양이 귀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돌보고,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일날도 봐서 교회 안 나온 사람 누가 안 나왔을까? 서로 미루지 말고 전화도 해보고,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자꾸 전화해서 그를 믿음에서 다시 우리가 업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만들고, 그를 인도하는 것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런 구원자들이 다 될 수 있는 큰 능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사모하고자 달려나왔사오니 우리 모두 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예배 드릴 때에 믿음이 없는 자가 누군가를 생각해보고, 오늘도 예배를 안 드리는 자가 누군가를 기억해서 전화하고 통화하여 그 믿음을 성장을 시켜서 하나님께 더불어 함께 우리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믿음이 있는 자를 축복하시고 능력 주셔서 더욱더 믿음이 없는 자를 돌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